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했던 복음을 여러분에게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도 전해받았으며 그 복음 안에 여러분도 서 계십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받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헛되이 믿은 것이 되고 말 겁니다. 나도 전해받은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최우선으로 전해드렸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무덤에 모셔졌다는 것과 3일째 날에 성경대로 일으킴받아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다음으로는 12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더러는 잠들기도 했지만요. 그런 다음으로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70등이나 다름없는 나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나야말로 사도들 가운데 가장 끄트머리입니다. 사도라고 불릴만 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힘들여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저들이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연절 다섯째 주일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하나 붙어 있지요. 부활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증명하고 논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장을 쓴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 장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이 사실이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그 뒷절 12절에 오늘 왜 이 글을 쓰는지를 밝히고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부활하셨다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글을 시작하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왜 다른 얘기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죠. 여러분 고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했던 복음을 여러분에게 환기시켜 드립니다. 다시 생각나게 해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부활에 관한 논증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는데요. 첫 번째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시작점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어떤 내용, 메시지, 그리고 그네들이 익숙한 그리스 로마의 신화적인 존재가 아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속국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곳, 나사렛이라는 곳, 거기에 중심으로 활동했던 청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동했길래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은 그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이 마음에서 무언가를 작동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했던 그것이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에반겔리온이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옛날 그 복음을 들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셨는데 왜 이제 와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말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 앞뒤가 맞습니까? 라고 논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함께 읽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쓰시는 이 방법이 3절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최우선으로 전해드렸으니까요. 자, 앞에 여러분들 기억을 위하여 바울 선생님이 지금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내용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사건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였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 논증. 두 번째 논증은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그 복음의 내용은 내가 스스로이 지어냈거나 우리 쓰는 말로 뇌피셜을 돌린 것이 아니라 나도 전해들은 것을 최우선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그 전해들은 것은 뭡니까? 초기 기독교의 전통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일종의 기독교적 상식,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텃밭, 그라운드,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될 너무나 당연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얘기, 이것을 내가 들은 그대로 전해드렸기에 이거는 바울의 가르침도 바울의 뇌피셜도 바울의 혼자만의 생각과 주장도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거예요. 세 번째 논증은요, 실제로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에 나타나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형제자매들에게 500여 명이나 되는 형제자매들에게 한꺼번에 보이시고 그 다음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이른둥이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여기 세 번째 논증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즉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간증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이른둥이 같은 나에게 보이셔서 사도들 가운데 가장 끄트머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가장 나약한 존재, 가장 죄가 많은 존재인 나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보이시고 나랑 대화를 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장 약한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사도 자격이 없는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내용,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나약함, 나의 그 옛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나의 전적들,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도들보다 더 힘들여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 걸고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힘을 다하여 해온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저 제자들 사도들이나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방 족속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모여 있다 보니 처음에 믿었던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뜨거움, 감격들 이런 것들이 점점 퇴색되고 외부에 있던 어떤 가치관, 세계관, 철학, 사조 또 다른 종교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교회 안 공동체 안으로 스며시 들어오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의심이 들었고 자기네들끼리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는 논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교회 내에 문제점들을 가진 교회였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시작하자마자 분파 문제, 음행의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의 문제, 나중에 고린도 후서 가면 헌금의 문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꾸중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부활장이라고 별명을 붙인 고린도 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냐 아니냐를 논증하고 증언하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논증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이러쿵 저러쿵 해서 부활하셨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믿고 그리스도인 된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는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지고 논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스탠스를 가져야 돼요. 부활은 우리에게 기정사실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거나 그 사실에 대해서 뭔가 증거가 필요하다거나 그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가 필요한 것은 이미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미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받습니다. 2절입니다. 그 복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음을 굳게 잡고 있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벗어나면 여러분은 헛되이 믿은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헛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대상, 목적,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헛되이 믿은 거잖아요. 뭔가를 열심히 믿고 뭔가 끝에 뭔가 있을 줄 알고 열심히 달렸는데 엄마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면 헛되이 온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무언가를 기독교인이랍시고 교회 다니면서 믿고 살아간다? 헛되이 믿은 거예요. 라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포와 설명과 해석과 논증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사람들은 헛된 것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느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그 경험하고 바라보고 느끼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이면에 우리에게 확 던져지는 어떤 감동 혹은 깨달음, 인식들이 있어요. 장례식에 가보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아, 인생이 덧없구나. 결국 죽는구나. 헛되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 인생이 덧없구나.
누구나 다 죽는구나. 이렇쿵 살고 저렇쿵 살아도 그 끝은 죽음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인간이 가지는 어떤 허무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다 죽으니까요. 그런데 이까지 이야기하면 맞는 얘기잖아요. 모든 인생은 다 죽는 거고 죽음을 바라본 사람들은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헛될 것까지는 아니지만 덧없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바라보면 우리는 뭘 느낍니까? 죽음을 바라보고 느꼈던 그 감정을 부활을 바라보면서도 느껴야 돼요. 부활을 바라보면 무엇이 덧없어 보입니까? 죽음이 덧없어 보입니다. 인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느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는 죽음이 덧없음을 느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모두가 다 죽는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신 사역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느낄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자체의 덧없음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인생의 허무함, 덧없음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래요? 이것은 딱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나는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지점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냐고. 왜 그 설레는 소식을 설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덧없고 헛된 것으로 절망적으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소식은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설레고 기쁘고 좋은 소식인데, 복된 소식인데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끝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나냐 라는 힘 빠지는 소리 가운데 살아가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는 이런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왜 게바를 강조했을까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모른다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던 게바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이후 베드로의 행적은 우리가 다 압니다. 이 당시 초기 교회 사람들도 다 압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다 압니다. 어떻게 됐어요? 부활 이전의 베드로와 부활 이후의 베드로는 다른 사람입니다. 부활 이전에는 여종 하나에 너도 그 도당 아니냐 했을 때 모른다 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목숨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위대한 사도로 바뀝니다. 12제자들은요. 예수님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 다 흩어져서 각기 살 길 찾아 가버렸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 예루살렘을 모여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사도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 빼고요, 순교로 이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어요. 이 500여 형제들은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아 흩어질 때에 흩어진 각 지역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았더랬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보이셨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가 증언하듯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곧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 이전의 삶과 다른 삶임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하지 말고 너희가 처음 믿었던 그 복음에 관한 믿음, 그리고 그 복음은 내가 지어내거나 만들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교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이니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야 하지 않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맛볼지언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이쯤 진행되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논증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어 부활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부활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꾸중받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부활, 하나님 덕분에 나도 가지게 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만을 바라보면서 저게 끝인가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며 그 죽음의 덧없음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그 죽음의 아무 영향가 없음을, 덧없음을 느낄 줄 아는 사람,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가슴은 설레야 해요. 복음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죽음으로 인하여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삭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던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빛 가운데로 의롭다 하시는 그 귀한 것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그 설레는 소식을 기대하며 살아야 해요. 이 땅 살아가면서 설렐 때가 많습니다. 누가 나에게 생일이라고 선물을 줄 때 설레잖아요. 안 설렙니까? 뭐 대학 시험이든 어디 뭐 입사를 하시든 무언가를 하든 지원을 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느낌 좋아요. 긍정적으로 뭔가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아요. 뭐 설레잖아요. 뭐 지지난주 뭐 설 지났지만 오랫동안 보지 못하던 친지들,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연락 왔을 때 만날 그 시간이 우린 설레잖아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를 설레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고봉은 복음의 설레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가슴은 설레야 해요. 기분 좋아야 해요. 기대감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앉아있다면 그 죽음까지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색해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 하시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이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꾸중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일주일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 설레는 삶,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나도 그렇게 되리라는 기쁨과 설렘과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설렘을, 이 기쁨을, 이 바람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그렇게
설레면서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누가 그렇게 복음의 기쁜 소식, 부활의 소식을 설레하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찾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